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4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금토일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역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토일 시대가 어떤 데에 금토일 시대를 살리라고 하십니까? 금토일 시대는 네피림이 자아오는 세상이요. 사단이 자아오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금토일 시대를 살릴 사람은 누굽니까? 답을 가진 사람이요. 답이 뭔데요? 복음입니다. 답을 가지고 답을 누리고 답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복음을 가지고 복음 드리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금토일시를 살릴 수 있어요. 이 금토일시를 살릴 사람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먼저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777 기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요. 새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우리 교회에 가정에 내 업에 새 뜰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은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영원한 기업은 영원한 작품이요. 영원한 작품은 언약 잡고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 영원한 응답은요.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언약 잡고 도전하면 됩니다. 도전. 이게 2024년 우리 단체와 우리 총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이건 2024년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이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 응답으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6월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전도자의 특권이요. 전도자의 축복이죠. 전도자의 특권은 우상 숭배한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 살릴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거기에 따른 재앙이 계속 옵니다. 전도자의 특권은 우상 숭배하는 자만 살릴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특권은요, 우상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의 영 뒤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특권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는요,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박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새들은 공중을 날면서 살도록 되었어요. 이 창조의 원리를 어기면요, 그때부터 재앙이 와요. 재앙. 창조하시는데 자연을 먼저 창조하시죠. 자연. 그리고 영적 창조를 하십니다. 천사와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 창조하는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교제. 영적 교제의 표현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를 감정에 받지 않냐고 영혼에 받아야 돼요. 은혜를 주는데 은혜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 말씀 언약으로 주십니다. 인간이 그것이 구약에는 메시아예요. 신약에는 그리스도고요. 메시아. 언약으로 주시는데 범죄했을 때는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의 언약. 타락했을 때는요. 타락했을 때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을 주시죠. 노예됐을 때는요. 노예됐을 때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을 주십니다. 포로됐을 때는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보라 천하의 대아들 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1장 23절에서는요. 보라 천하의 대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반야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얗게 변형되셨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셋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세가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여겨줬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랬더니 하늘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 엘리야도 간 것도 없고 모세도 간 것도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모세가 그렇게 큰 일을 했어요. 그래도 모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신비한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누구만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 그럼 오늘은요. 이번 주간은 영적 싸움 177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우리 본 말씀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세례를 베풀기인데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예수님이 건너편에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보라 세상 죄를 주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그런데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는 세례요한이 여덟 계속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셨어요. 세례받으러 오시니까 세례요한이 거절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시면 어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 그래서 세례요한이 허락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허락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했다 그랬어요. 요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원에 가서 세례받았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례받았다 그걸로 끝나면 안 맞는 얘기예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세례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한 얘기를 잘 봐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 때는요, 죄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이 양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놓고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죄를 네가 다 담당해라. 그리고서 양을 잡아서 피로 드립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죄가 있어요. 그때 그 제사는 누가 손을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대표해서 손을 씁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네가 다 담당해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 제사를 지닙니다. 바로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 얹은 것은 단순하게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거기에 담당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크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에 얹을 수 있을 정도로 얹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다면 의가 뭐냐? 하나님께부터 난 의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복음이 각인될 때 하나님부터 난 의가 이루어집니다. 각인될 때. 복음이 각인될 때요. 복음 각인 안 되면 구원 못 받느냐? 구원은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얘기는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야. 복음이 각인되려면 어떻게 돼요? 같은 말 해야 돼요. 같은 말. (1절입니다) 1절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같은 말을 쓴다 그 말은 편지할 때 계속 그리스도만 쓰는 거예요. 설교할 때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입니다. 그게 반복이요. 뭐라고요?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 내 같은 말을 계속해서 속아진다. 여러분 이거 계속 반복하죠? 왜 반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 속에 각인시키려고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세뇌시키려고요. 세뇌. 수고로움이 없고 뭐라고요? 너희는 안전하니라. 왜 안전해요? 복음으로 각인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영이 이 뇌가 빛처럼 하얗거든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다 막 뭐가 들어가요. 세상 지식 들어가고 나쁜 것 들어가고 좋은 것 들어가고. 그래서 어렸을 때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안 빠져나갔죠. 복음 각인시키면.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나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는 안전하니까 너희가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 딴소리 안 듣고 복음만 듣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세상 얘기, 듣기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봐야 그건 여러분의 영혼과 상관없어요. 그게 사실은 다른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지식 많지 않은 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복음이 각인되려면 두 번째로 삼가할 것이 있어요. 삼가할 것.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세 가지 삼가라 그랬어요. 뭐요? 개들. 개들을 삼가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개들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5번 나와요. 5번. 5번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 그랬어요. 개. 그리고 불결한 사람, 비양심적인 사람, 탐욕적인 사람. 지금 고인이 됐으면 한국 유명한 신학 박사였던 이상은 박사는 이 개들을 설명하는데 뭐냐면 호모하는 사람, 동성애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동성애자. 그걸 삼가하라. 근데 요즘 개 같은 놈 그러면 욕 아니래요. 존중하는 말이에요. 개 같은 놈은. 뭐가 욕이냐? 개만도 못한 놈. 그게 욕이래요. 개가 너무 싸우니까 물릴까 봐서 조심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의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에게 들어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얘기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했단 말이야. 예. 지금도 유대인의 사상은 자기들 선민이라고 이방인들은 지옥 불못에 뗄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는데 행악하는 자는 복음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 사리사욕 차리는 사람 그 사람을 행악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 상해한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우상 숭배할 때 자기 몸을 막 칼로 찢고 상해합니다. 하나는 그거고요. 하나는 상해하는 자들은 할례를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사람을 할례 그런 사람을 상해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각인될 때 참 할례파가 됩니다. 복음이 각인될 때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랬어요. 할례파다. 참 할례파는 누굴 얘기하느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교회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찍 나와서 다른 사람 교회 오도록 돕는 차량 봉사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증나고 짜증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찬양대회도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충고등부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다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 각인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복음 각인 안 되면 하고 나서도 시험 들어요.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고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라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육체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말 되지만 의나 덕이나 선행이나 공로 그런 걸 내쓰지 않는단 말이야.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고.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붙은 의는 두 번째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때 이루어집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때요. 우리 4절, 5절, 2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 바울 자신이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도 신뢰할 만하다.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뭐냐? 율법주의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적에도 큰 길거리에서 사람들 많이 보내서 두 손 높이 들고 나 기도한다 자랑하면서 기도하죠. 신뢰하는 것. 바울이 자기가 신뢰할 만한 건 8일 만에 할례받았다.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요즘은 난지 한 80일 돼도 교회 잘 안 하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교로서 이긴 자라는 의미가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 족속에 야복강가에서 천사 씨로서 이기서 얻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알아주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첫 왕 사울왕을 배출했던 지파입니다. 자랑할 만하죠. 베냐민 지파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적 신분과 행위.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율법적 신분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5절 마지막에 이러죠. 바리새인.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저주받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가장 의롭다고 하면서 가장 악을 많이 행한 사람.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의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의 이론은 흠이 없는 자. 이게 바울이요. 바울. 여기서 벗어날 때만 하나님께서 나는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익하던 것, 뭘 유익했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자기 유익한 것을 뭐라고요?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해로. 자기의 손에 주는 것을 여겼다고 말이죠. 해로 여겼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최고의 지식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은 철학이라고 그러죠. 철학.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철학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지금 최고의 학문이 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없는 것. 그러면 세상 초등학교 못 나와서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이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그리스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박사들이 그리스도 잘하는 것 같아요? 박사들도 물론 그리스도 아는 박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가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최고 고상하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자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뭘로요? 배설물로 하겠다 그랬어요. 중요한 게 아니다 세상 것. 그리스도만 중요하다.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뭐냐? 복음이 각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리스도가 나타나냐? 복음이 각인될 때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때요. 율법주의. 그런데 우리는 율법주의 속에서 자랐어요. 유교가 굉장히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 배경에서 자란 사람은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떠들면 어떻게 해요? 떠들지 마. 그러고 나중에 끝나고서 불러다가 야단치죠. 너 아까 왜 예배 시간에 떠들었어? 왜 예배 안 드려? 그게 뭔데요? 율법이요. 아니 그럼 떠드는데 못 들게 해야지. 아직까지도 율법주의 자라서 그걸 못 부숴서 그래요. 복음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못 들게 하다 계속 떠들면 내버려 뒀다가 끝난 다음에 포럼하는 거야.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다면 될 만큼 이해를 시켜주는 거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배 성공하면 배가 아파하는 의미인데 사단이다. 그러니까 네 생각 속에 자꾸 나쁜 생각을 넣어가지고 옆에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자꾸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왜 떠들었어? 야단 맞으면요. 야단치는 사람도 싫어해요. 그리고 고쳐지질 않아요. 근데 복음은요. 고마워하고요. 고칩니다. 그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이룰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구절 한번 읽읍시다. 9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믿음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뭘 믿어요? 그리스도 믿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리스도의 말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 구약시대 때 세 사람의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사람의 설정에 기름 부어줬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지 왜 알려주느냐면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이 지옥에 갑니다. 불과 영으로 사는 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서 하나님 만나야만 불과 영으로 사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김창희 집사 부친이 서설하셨는데 유정미 권사와 김창희 집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본인이 육체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교회는 못 나왔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에 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요.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거든요. 바로 선지자는 그림자일 뿐이요. 그래서 참 선지자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참 선지자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들이 죄를 지면 대신 제사 주는 사람인데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선입이 죄와 사후에서 너를 해방하십니다.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재앙이 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누구요? 참 제사장. 그냥 제사장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참 제사장의 그림자입니다. 왕은
권세가 가장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한테서는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마귀란 놈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 아비요. 이걸 완전히 꺾으시는 참 왕 그리스도. 선자처상 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림자인데 선자처상 왕의 모습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야. 자, 그러면 결론. 어떻게 믿는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기 전에 먼저 초청을 해야 됩니다. 초청. 내 속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릇도 불었고 그는 나라도 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문 밖에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안 열었고 잠그고 있으면요. 예수님 절대 안 들어오세요. 도둑놈은요. 문 안 열어주면 담튀하죠. 담 넘어 들어옵니다. 그게 예수님하고 차이점이요. 예수님은 도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라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려면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생명은 그 첫 번째 의미고 또 영접하면요.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풍성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의 정리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 진심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다 구원받았지만 누린 복을 다시 한번 드립시다.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절 따라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에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각인될 때에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율법주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는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나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